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에게 세례 예식이라는 귀한 예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받아야 될 분도 계시고 오늘 받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세례의 감격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례가 가지는 그 의미와 그 감동이 우리 안에서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의미를 찾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세례가 부어졌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이 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실 텐데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 것 같습니까? 막 싸우는 장면 같지는 않죠. 그 다음 장면, 이제는 좀 알겠죠. 그 다음 장면, 요단강입니다. 그 다음 장면, 좀 표정이 어떤가요? 죽을 뻔했네, 이런 표정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죽을 뻔한 장면입니다. 세례는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을 뻔해야 되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에 대해서 이런 고백이 다시금 좀 회복되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세례가 어떠했는가, 초기 교회 때의 그 세례 받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진짜 그들은 죽을 뻔했어요. 또 죽기를 사모했어요.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못 박혀 죽어지고 그 죽어짐을 통하여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의 교육의 과정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임하였고 그 과정 가운데에 죽을 뻔하였어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고 혹독하여서 그 과정 가운데 중간에 이탈하는 자도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혹독했냐면은, 우리는 이제 세례가 많이 간소화되어져 가지고 여러 가지 편의를 받으리고 있긴 하지만은 그 세례의 무게감과 중요성은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계의 그 무게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초기 교회 성도들은 세례를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은 줄 아세요? 하나 더 쓰고 하나 더 쓰셔야 돼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세례 교육 받는다면 교육을 받으실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쉽지 않을걸요? 3년 동안 그들은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는지를 매일매일 자기의 그 멘토와 더불어서 체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을 했어요. 심지어는 크리스토썸이라는 교부 같은 경우는 자기의 가르치는 제자에게 가르칠 때마다 10일간의 텀을 줬어요. 10일 이후에 이번에 받았던 이 교육의 내용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성품이 변화되어지고, 행동이 변화되어지고, 말과 언어의 변화가 없으면 다음에 수업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삶에 그리고 육체의, 지체의, 몸의 변화가 그들 가운데 너무 중요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매일매일마다 모여가지고 주의 말씀의 그 복음의 능력들을 이제는 삶에서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들에게 이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달달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은 찾아와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고단한 몸을 끌고 와서 매일 밤에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 고난주간 동안에는 그들이 금식하면서 교육을 받았어요. 이들이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교육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 문서인 히폴리투스에 나오는 그 문헌의 세례의식 과정이라는 부분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교육을 받았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의미가 그들에게는 특별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자격이었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기억했던 거예요. 그들 공동체 가운데서는 아시다시피 로마 박해하에 있었기 때문에 발각이 되어지면 그 공동체와 집단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목숨을 걸고 내가 죽기까지 그분을 믿겠다, 그분을 사랑하겠다, 그분을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그렇게까지 그들이 따라가며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안에 이 사랑의 진정성과 제자됨의 소망함이 확인될 때까지 확인한 이후에 그들에게 진짜 공동체 멤버십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로마서 6장에서는 세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몸의 변화와 삶의 변화와 지체의 변화라는 단어들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의 변화와 우리 지정의와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러나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몸의 변화, 삶의 변화, 지체의 변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들은 받아주질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엄하게 그들로 하여금 변화를 추구하셨을까요?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거룩한 제자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꿈을 펼치기를 원하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그렇게 원하셨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그 경계선상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해서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꿈꾸셨고 지금도 꿈꾸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의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를 통하여서 한 사람의 진정한 변화가 우리 안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우리 안에 세례를 통하여서 변화되지 않고 이런 변화된 성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보면은, PPT에 보시면은 로마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증가를 보여줍니다. 얼마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 이 세례를 통하여서 훈련을 제대로 받고 제대로 된 제자들이 양성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나오는 것처럼 기독교 발흥이라는 스타크가 쓴 책에 보면은 그 당시 로마 인구가 6천만이라고 하는데, 초기 교회 때는 매 10년마다 초기 교회가 성도가 40%씩 증가했다고 그래요. 10년이 증가할 때마다 40% 증가, 전년 대비 또 10년 증가하면 40% 증가, 매번 40%가 증가했다고 해요. 어떻게 그들이 매주 이렇게 몰래 모여가지고 그들만의 예배 장소에서 들킬까봐 두려움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사회 안에서 10년마다 40%씩 증가하는 것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은 접근할 수도 없었어요. 그 중에 디콘이라 불려지는 집사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제일 중요한 역할은 이 공동체의 소속원이 아닌 사람들을 걸러내는 거였어요. 혹시나 첩자가 있다든지 로마의 앞잡이가 있었을 때에 그 장소가 발각이 되어지게 되면 온 가족이 다 멸족을 당하기 때문에 철저히 그들을 구분해내는 역할을 했어요. 그 말인즉슨 이방인은 이 예배 장소에 발도 하나 못 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로마 사회에 있는 수많은 비그리스도인들이 10년마다 40%씩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일이 가능했냐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은 삶의 자리입니다.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몸의 지체를 가지고 우리가 지체로 살아내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너무 본이 되는 구별된 삶을 잘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닮은 제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접하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삶의 모습들이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실제적으로 그런 문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삶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두고 있는 그들의 종교성에는 이 정결하지 않음, 이 불결함, 또 성의 번잡함,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바탕이 되어져 있고 철학적으로도 그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도덕성을 보여주기 말미암아 한계를 느끼고 있었을 때에 기독교는 그들에게 대안이 되어줬어요. 그들의 삶을 보고, 이들의 삶의 그런 아름다움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 지체를 가지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외적인 말과 행동에 분명한 변화를 보인 초기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세상은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으로 조금씩 바뀌어갔습니다. 바로 일상 중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엄격한 세례와 그 세례의 감동을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며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갔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국교회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 당시에 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는 그 당시에 비해서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국교화되는 수준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아졌고 세상에 끼치는 영향력은 그러나 현저하게 낮아지고 도리어 비방과 놀림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문제의 중심에는 이 삶의 이중성, 안과 박이 다른 모습, 구별되지 않은 가치관, 도리어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너무 닮아가서 이런 세상 가운데 있어서 이런 세속화된 모습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한국교회를 도리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우려하듯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교회 본해퍼, 디트로이트 본해퍼 목사님은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의 성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교회의 공간이 아름답지 않아서도 아니고 교회에서 수많은 예배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지 않아서도 아니다. 본회표가 말하고 있는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제자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교회의 무기력의 원인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를 기뻐하는 제자들의 부재와 부족이 그 교회의 무력함의 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값을 지불하기를 기뻐하는 제자들의 부재와 부족, 그것이 교회의 무기력함의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제자, 바로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제자로 우리가 삶을 전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온전히 기억하기 위해 세례가 가지는 두 가지 예식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이 가지는 두 가지의 양면성과 같이 물은 죽이기도 하지만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서 장례식을 경험하고 또한 결혼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례의 그 두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해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기억해내기 위해서는 내가 잘 죽어야 됩니다. 우리 본문의 2절 3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6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노릇 한다는 것은 주인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죄의 앞에 무릎 꿇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미혹하는 그 앞에 꿇지 않도록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자리는 바로 장례식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잘 죽어져야 되는 장례식의 자리입니다. 죄가 우리 가운데서 주인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옛 자아가 철저히 죽어져야 되는 자리인 것이죠. 사단 마귀는 우리의 옛 습관과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옛 자아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너무 원해요. 내 옛 자가 죽지 않을 때에 이 옛 자가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활용하여서 사단 마귀는 죄의 종노릇하도록 우리를 계속 종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지는 것입니다. 죽게 됐으면 잘 아시다시피 반응하지 않죠. 아무리 맛있는 것이 있어도 죽으면 거기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매혹적인 것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삶 가운데서 만약에 죄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내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죄의 유혹 앞에 반응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우리 안에 이 질문이 계속 되어져야 돼요. 이 질문이 계속 기억되어져야 돼요. 그걸 통하여서 내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만 십자가에 혼자 돌아가시게 한 꼴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저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뭐지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이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서는 안 돼요. 그건 절반짜리 십자가예요. 나 또한 예수님과 함께 내 이 손이 예수님의 손에 포개어지고 내 발이 예수님의 발에 포개어져서 이 손으로 하여금 죄를 짓는 그 손이 철저히 묶이게 하고 내 발로 말미암아 죄의 걸음에 빠른 그 발걸음이 철저히 묶여지게 하고 부정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내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관으로 철저히 고통 가운데 죽어지게 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육체적 습관을 따라서 죄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모습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것처럼 창자국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의 옛사람의 습성을 죽여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구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의 습관을,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죽여야 됩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영적인 결합인 결혼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상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새 창조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철저히 죽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 육체의 일, 우리 지체의 일,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의 삶의 모습을 하는 가운데에 정욕을 따라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덮는 것, 그것은 세례를 형상화하는 것이고 그거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다고 해요. 요단강에서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처럼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셔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물 위로 나오실 때에 그 요단강 수면 위에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옷을 입다, 덧입다는 표현들은 대부분 세례와 관련된 표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와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덧입는 것, 이 세례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저 온전한 장래의 자리에 나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놀드 팔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의식을 제정하는 것은 이런 퍼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행하다, 어떤 폼을, 어떤 형식을 가지고 행하는 것을 퍼폼이라고 그래요. 통과 의례의 경우에는 이런 퍼폼이 중요해요. 이런 예식들이 중요해요. 이런 예식들을 통하여서 거기에 멈추면 안 되고 그 예식을 통하여서 트랜스폼이라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트랜스는 변화되는 거죠. 이런 폼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습관과 행동과 이 외적인 것들, 내면의 것들과 더불어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세례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세례식은 바로 결혼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그 장래의 자리가 곧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금 부활을 경험하는 생명의 자리이고 다시금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결혼의 자리이기 때문에 세례식은 결혼식으로 표현되어집니다. 다들 결혼하셔서 결혼에 대해서 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결혼할 때에 한 남자가 두 여자와 살 수 있나요? 예. 아닌 거 맞죠? 예. 또 한 여성분이 두 남자와 살 수 있나요? 없죠. 옆집 남자가 너무 잘생기고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남자와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결혼할 때면은 두 남자와 두 여자를 품을 수 없는 것이죠. 영적인 결혼에서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는 영적인 결혼식인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분 예수님, 그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모시기로 결단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영적인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 한 분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같은 꿈을 꿔주세요.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봐 주세요. 주님과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걸어가 주세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사랑의 교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신구약에서는 계속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강조하며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그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아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가 권하기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여호수아 누굴 선택한다고 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오늘 선포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다. 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신 그 주님만을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하나 있죠.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그 당시에는 아합이 다스리는 그 시대 가운데에 아합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그 이스라엘 나라 안에 우상들을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안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백성이 아닌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린 정말 큰 죄인이죠. 하나님의 왕이시다는 것들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시대 앞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이 철저히 무너져가고 위기 가운데 놓여졌을 그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맨 앞에 서서 싸운 거예요. 그들과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되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속화되어지고 우상화되어지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엘리야가 그 맨 앞에 선두에 서서 그들과 함께 전쟁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물어봅니다.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여기에 머뭇머뭇하다는 단어는 절름거리다는 단어예요. 장애가 다른 게 장애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사랑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사랑부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순수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하나예요. 혼잡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예배하는 그 아이들을 볼 때에 도리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아이들이 저는 장애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도리어 우리 건강해 보이고 정상적으로 보이는 우리 안에 장애가 더 많이 보여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머뭇하는 것, 절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인 장애 아닙니까? 이 시간 여러분, 세례를 받는 여러분과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될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온전한 주인으로 여러분 중심 안에 고백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이 세례기를 기억하지 못하면은 이 세상은, 즉 하나님의 꿈은 변화될 가능성이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꼭 받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런 주님과 함께 온전히 죽어짐과 주님과 더불어서 연합하여 온전히 새롭게 결혼하여짐을 여러분이 온전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가 아닌 밖에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일상에서 우리 몸과 지체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서 그곳에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례와 세례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도록 계속 돕고 있습니다. 세례 예식이 진행될 때에 우리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세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죽어져야 되는데 아직 세례 받은 이후에 그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내가 혹시 세례 받지 않은 자와 같이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금 회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의 세례 받은 자녀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예식 가운데에 또 세례 예식 가운데에 그런 예식들이 꼭 순서가 있었어요. 세례 받는 자도 중요하지만은 받으시는 분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Remembrance of Baptism이라고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는 의식들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부에서 우리 지체들하고 한번 해봤는데 우슬초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 뿌리면서 여러분의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여러분의 그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하면서 그들이 세례자들에게 뿌렸어요.
뿌리면서 여러분 세례를 기억하도록, 여러분 삶 가운데에 그 세례를 기억하는 일들이 계속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공회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내용인데요, 물의 축복 기도로 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세례가 베풀어질 때에 이 물의 축복 기도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처음 어둠 속에서 창조가 시작될 때에 물 위에 성령이신 당신께서 함께 하셨으며, 이집트의 노예가 묶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의 물을 통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또한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순환하셨으나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물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니 이 물로 세례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은총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과 공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이 베풀어질 세례 예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진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이토록 세례를 정말 엄격하게 그리고 중요하게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워져서 온전한 제자가 되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낼 수 있는 아름다운 덕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지를 원해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언어와 우리의 손과 발로 행해진 모든 행위들이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예식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장래의 자리에 들어가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옛사람이 내 구습을 짰는 죄된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철저히 죽어지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새 창조를 경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온전한 결혼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오늘 귀한 세례받는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례 예식을 통하여서 동참한 많은 우리 세례 교인들이, 세례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받았던 그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해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부끄럽지 않게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